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이제 단계를 조금 높여서 조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청년들도 터치를 하시고 세월이 지나가면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생소 우리 모임에서 조금 생소한 그러한 주제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구약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네. 자, 어떤 때는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실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시편을 통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다윗 왕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 그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의 임재를 그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영혼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이 모세의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김철애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40년간 이 바로의 궁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그곳에서 참 이 젊은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모세가 저 광야 미디안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40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광야에 가서 40년을 어떤 가운데 생활을 했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다.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 속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40년의 결과는 나는 이제 이렇게 학문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후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거 뭐 이런 거 연약한 거 생각하고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은 무슨 장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이제 이 80년이 마치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선교 이제 25년을 마치고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을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이 학문적으로 이 성경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앞에 본문을 딱 얘기하면 오늘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할 것이다 이러고 이제 벌써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크게 합시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어느 정도 본문을 딱 이제 장로님 읽으시면 오늘은 이제 요런 말씀을 이제 하겠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그 유능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셔서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이와 같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시작을 몇 년을 하느냐? 40년. 40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쪽에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김철혜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불기세를 불러 뛰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시원을 대답하되 주여 네 시원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막 죽이는 그런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다메섹에 가면서 거기서 이 예수님을 빛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85년도에 제가 이제 1971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1971년 11월에. 그리고 이제 1985년도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빛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제 생애 동안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1년을 이렇게 오면서 이 주님의 빛이 저를 강하게 비치면서 첫날 교제했던 이 창세기 15장의 그 12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저를 비췄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대전을 떠나서 이제 수부로 가고 수부에서 저 김천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3년 동안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기 이제 대구에 대명동 그 당시 이제 대명동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저 성석교회인데요. 형제님이 한 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대구에서 청년 캠프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 캠프의 주제가 뭐냐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모임은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국내 선교만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저 김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은 그때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에 5년을 살았어요. 대전에 5년을 살았는데 대전에 가가지고 그 기독교 서점이 큰 기독교 서점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 선교에 대한 책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지구에는 지금 60억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억이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제 마음이 참 불쌍하죠.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 그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억이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막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에게 임하면서 제 이름이 뭐예요? 한시가 한시가 만약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면 네가 가겠냐? 저는 이제 국내 같으면은 뭐 어디로 가래도 그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해외 선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그거 여러분 같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에?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이 해외 선교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이죠. 저는 선교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또 뭐 관심도 없었고, 그 김천에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제 2년이 돼서 2년 열심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한식아, 저희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면 네가 갈 수 있겠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환경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개척을 했고, 성도님들은 이제 어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렇게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부시키려니까, 또 제가 영어를 외국에 선교사로 가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주님, 지금 제가 갈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이 환경을 인도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부부는 얼굴만 봐도 뭔 생각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벌써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응답하려고 벌써 느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고 또 가서도 안 되고, 제가 국내 같으면은 저 어디 산골에 따라가겠는데 저 선교사로 간다면 난 못 따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 가운데 법칙이 있어요. 제가 정한 게. 제 아내가 반대하면 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 아내가 반대하면 저는 절대 안 해요. 아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저는 안 해요. 그게 이제 제 법칙이에요. 이제 제 가정에. 그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여보, 저한테 이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내는 반대하고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60억의 인구 중에 수십억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막 그냥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자는데 등을 돌리고 자요.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제 자요. 불편한 거죠, 서로. 그런데 등을 돌리고 자는 것도 한 달 이상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을 이제 따로 쓰게 됐어요. 방을 이제 따로 쓰는데 얼마를 그렇게 하냐? 1년을 이제. 1년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이제 다 이제 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곽경덕 자매입니다. 경덕아,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루라. 너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막 이렇게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주님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부르신 것을 이제 확실하고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베트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트남.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베트남을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할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를 그곳에 이제 이렇게 안내하고 했던 그 여행사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베트남에서 선교하지 말고 저 캄보디아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베트남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왜 캄보디아로 갑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아니, 한 달 후에 또 찾아오더니, 목사님, 여기서 계시지 말고, 여기는 공산국가라. 외국인이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 캄보디아 가면은 외국인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걸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한 달 후에 또 저를 찾아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캄보디아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가. 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웃 나라에.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제 한번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요. 가가지고 이 공항에 딱 이렇게 내리는데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북한에서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이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사람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는 외국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캄보디아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저 비두니아로 안 가고 이제 저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캄보디아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을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집도 이렇게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돌아와서 제 가족이 이제
그 전국 그 파송식을 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1994년 7월 달에 이제 그 캄보디아로 이제 갑니다.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3년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 전도를 했어요. 이제 가나안 기술학교도 세워가지고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또, 이 봉제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년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참, 이 선교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캄보디아는요, 1년 동안 평균 온도가 30도예요. 겨울이 없어요. 늘 더운 나라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말은 아주 우리나라하고 말하고 달리,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이렇게 거꾸로 해요.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거기는 간다 학교에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거꾸로. 그리고 거기는 이제 불교 국가라 우리하고 문화가 아주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년이 됐는데 캄보디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막 그냥 대포 소리가 나고 총알이 우리 집 앞으로 막 떨어지고 막 그냥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비행기가 오고 일본에서 비행기가 오고 이제 자기 나라들을 이제 국민들을 데려가고 막 한국 사람 한국으로 가고 또 선교사들 돌아가고 또 그 나라 국민들은 막 피난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도망을 가야 될까?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 왔는데,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렇게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에 누가 사느냐? 군 장성 투스타가 살아요. 우리 집 옆에. 거기에 부대 그 사병들이 완전군장을 하면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다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놀래요? 그 당시에요, 캄보디아는 집집마다 총이 2개씩 있어요. 두 개씩. 집집마다 총이 있는 거예요.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이 사람들이 총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늘에다 대고 따다다다다다다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귀신에게.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전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났는데, 이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영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종교는 불교다. 왜 저 서양 종교를 가져와서 우리 보고 믿으라 하느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이름이 뭐예요? 한시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한시가 그러면 참 좋아요. 그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신다 하고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시가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저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 주실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혼자 그냥 그때 제가요 몸무게가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은 그때는요 제 몸무게가 42kg예요. 42kg.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차라리 성경을 보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막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봉제도 가르치고 뭐 한국에서 옷도 갖다 나눠주고 약도 나눠주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을 베풀면서 열심히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한시가 너 제발 설치지 마라. 네가 설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제가 뭘 설쳤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서 전도하려고 했죠. 뭘 설쳤어요? 아니야. 설치지 마.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설치지 말라 하니까 주님 그럼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안 나오던 학생들이 이제 교회도 나오고 또 이제 우리 그 학생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고 또 우리 그 재범 교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봉제반에 한 학생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자기 동생들을 모시고 와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봉제반에 이제 선생님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 딸도 이제 둘을 데려와서 구원을 받고 그 어머니도 이제 데려와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캄보디아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을 매일 이렇게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연합을 이루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세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자기가 뭘 하려고 했을 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나서부터 40년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성령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하게 성령님을 모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이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런 간증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지만은 저는 1년 동안 주님과 이렇게 만남의 교제를 가운데 그때 처음으로 1년 후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3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제 볼 차례예요. 이제 볼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시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청년 캠프에 많은 청년들을 전국에서 보내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같은 청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